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로 수고하시는 함인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을 택하셔서 제15회 엘더스쿨을 아름다운 치악산 명성소양관에서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간증으로 마음의 감동과 결단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에 2년 6개월 동안 억류되었던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을 통해 구원하고 건져주라라는 제하의 강의 및 간증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박혀진 모처럼 우리 마음에 박혀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상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해드릴 이면수 목사님의 양력은 28쪽에 있습니다. 두 가지만 안내를 해드리고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강의가 끝나면 밖에 나가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이 책자가 강사 목사님의 책자가 50권밖에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이 수익금은 전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밖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하시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영상 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고요. 중간에 필요하면 제가 스톱시킬 때 좀 스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말 북한에 들어간 뒤 연락이 끊긴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북한에 10개월째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60살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노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한 임현수를 조선민주주의 혁명하고 헌법 제60조 국가선거 군번제 부단에 관여 무기 부동령에게 처한다.
네, 북한은 김일성에서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에 아주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상화하기 위해 쏟아붓는 비용도 아주 천문학적입니다. 20년간 김일성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쓴 돈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시신이 안치된 이른바 금수산 태양궁전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도 다 돈입니다. 영생탑 3,200여 개와 우상화 벽화 400여 개, 평양 만수대에 세운 아파트 10층 높이의 대형 동상 등에 쓴 돈만 약 2,1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우상화에 쏟아부은 돈이면 북한 주민들이 한 해 동안 옥수수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
네가 보내준 돈 100만에서 한율 1,900원 60% 계산하여 3,000원을 받았다. 코로나로 보지도 되지 않는 때에 너한테 손을 내밀어 정말 미안하다. 네가 보내준 돈으로 형님네 집에 가서 꼭 유명보증을 하겠다. 아직 몸이 허약한 상태다. 내가 형을 추석에 보내겠는데 네 부탁대로 가족 사진과 노이 사진을 꼭 보내겠다. 그러니 엄마 음성과 형님 음성을 보내면 해답해달라. 앞으로 직접 통화는 못하겠는데 음성통화로 서로 만나자. 이 전화 주인을 믿고 앞으로도 연기를 하자. 몸 건강하여라. 나는 상주는 받았다. 한 3시간 설명해야 될 내용을 16분 동안에 보여드려서 여러분이 무슨 내용인지 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장로님들이 모인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치러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마지막 분단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천사의 탈을 쓴 마귀처럼 역사를 해갖고 우리 민족을 8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빨치산에서 수없이 빨치산 전투를 통해서 죽이고 수십만의 사람들을 감옥에서 죽이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6.25 전쟁으로 수백만을 죽이고 지금도 20만 명이 감옥 안에 살고 있고 제가 이게 북한을 150번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북한을 손바닥처럼 다 알고 있고 또 207개 군 단위로 다 다녀왔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보다 북한을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 사람들은 이제 통행증 없이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동네밖에 모릅니다. 지금 현재도 북한은 2천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인구 가운데 1,400만 명이 굶주리고 있고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매일 뭐 평양, 황해도, 함경도, 회령 계속 전화 통화를 해서 보면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급하고 여러분이 여기 한국에서 보여지는 TV로 보는 북한은 그냥 평양의 모습과 빌딩들만 보이지만 그것은 5%밖에 안 되는 거고 95%는 저렇게 다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현실이고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저 아이들 고아들이라도 어떻게 살려보자 해갖고 지난 10여 년 동안 아이들을 먹였는데 그 숫자만 우리 교회에서 입양한 애들만 1,350명인데요. 저런 아이들이 한 3, 4만 명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고 군인들조차 26만 명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상상을 너무 초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감각으로 잘 느끼지 못할 정도고 또 그런 뉴스는 잘 흘러나오질 않으니까 잘 모를 뿐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 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너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하라.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건져주라는 성경의 말씀은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 시민권자라는 한 가지 때문에 저를 사망에서 건지려고 캐나다 전 국민이 노력을 했고 수상 둘이 바뀌면서 국가 업무에 제1순위의 것을 놓고 투쟁을 했고 북한을 계속 협박을 하고 국가로도 인정하지 않고 무역도 다 끊어버리고 모든 NGO들 다 끊어버리고 그래도 안 놔주니까 이제 두 번째 수상이 막 협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김정일이 좀 두려움을 느꼈는지 그래도 G7 국가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문이 열렸을 때 수상이 특사 14명을 전 세계에서 모집해서 제가 오토 원비아처럼 죽어가는 줄 알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야전에서 수술하는 서전 그 중령도 불러내고 또 뭐 장군들도 불러내고 다 물론 다 사복으로 입고 왔지만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 전용 비행기를 2대를 내줘갖고 만약에 한 대가 망가지면 다른 데로 싣고 와라. 자기 전용 비행기를 2대씩 내주면서 뭐 저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극히 소수민족인 우리 한국, 캐나다에서 또 미국에서는 그냥 자기 시민이라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제가 돌아왔을 때 전국의 TV가 우리 교회 설교하는 주일 예배 영상을 2시간 생중계를 캐나다 전체가 그렇게 하고 또 오타와에 갔더니 상원, 하원 의원이 다 일동 기립해서 박수를 쳐주고 가는 곳마다 한 1년 동안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영웅을 만들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할 줄 알고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저한테 편지를 보내준 외국인만 2,000명이 2,000통을 보내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의 감옥에까지 편지를 보낸다는 생각도 잘 못합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가 500년, 1000년 된 나라 사람들은 다 형제라고 생각을 해서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평양 CNN 지부를 통해서 제 감옥에까지 편지를 보내고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어거스틴의 하나님 나라의 도성 같은 어려운 개념도 감옥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아일랜드에서, 포르투갈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인도네시아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걸 보면서 참 감옥에 있었지만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갇힌 자들을 생각할 줄 알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좀 건져줄 줄 알고 여러분 아이스비치 수용소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1000명 이상을 건져냈던 신들러 얘기도 잘 알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하라. 이런 명령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만 제가 잡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나쁜 짓을 한 기억은 없어요. 그렇게 오래 가서도 극히 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어디서 설교하다가 김일성 동상 34,000개가 다 무너져야지 북한은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김정은이가 너무 폭력 정치하고 있다. 그때 막 차수 죽이고 인민무력부장 죽이고 자기 고모부 죽이고 형 죽이고 막 할 때 좀 강력하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분이 찍어서 이걸 더빙을 해서 위성 TV에 올리는 바람에 그거를 본 북한의 적공국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제일 무시무시한 단체인데 거기 해커들이 그걸 이제 캡처해갖고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바람에 저를 잡아들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촬영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 외부로는 이런 영상이 안 나가고 오프라인만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 북한에 있었던 일을 뭐 다 얘기할 수가 도저히 없고 저는 949일을 독방에서 혼자 지냈고 제가 갔던 산속의 감옥은 방들이 수십 개가 있는 큰 감옥이었는데 아무도 없었고 저 하나만 집어넣고 제가 혼자 있었던 것이 건 2년 그 다음에 3, 4개월 전에 석방되기 전에 김동철 씨라는 분이 한번 들어와서 있었는데 그 들어왔다는 건 알지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보지는 못했고 그분도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가 데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가 막힌 게요.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억류되어 있고 탈북자들이 한 2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전도하다 붙잡혀서 죽은 사람도 뭐 굉장히 많고요. 사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한마디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 나라가 솔직히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도 되어질 정도입니다. 대통령이 김정은을 직접 몇 번 만났잖아요. 한마디 정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국민인데 이스라엘은 주이시라 그러면 다 받아들여서 러시아 주만 100만 명이 들어갔고 아프리카 주도 새카만 사람도 100만 명이 들어갔고 온 유럽에서 북미에서 다 들어가서 지금 700만 800만이 살고 있는데 독일 사람들은 게르만이라는 전 세계를 다 받아들여서 다 잘 살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우리 백성인데 우리 주민인데 불법 집단에 좀 붙잡혀 있는 것뿐 아니에요? 그럼 오면은 더 환영해주고 더 받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사회인지 북한 사람들은 옵니까? 저도 좀 이 탈북 신학생들 훈련시키느라고 요즘 한국에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이등국민 대우를 해주는 것 같고 좀 무시하는 성향도 많고 북한 출신이라면 취직도 잘 안 되고 3만 5천 명이 탈북해갖고 그냥 5천 명이 다 외국으로 튀어나갔어요. 외국말 할지도 모르면서. 지금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3만 명 정도는 감당을 해줘야지 뭐 통일이고 뭐 되는데 지금 자기 발로 내려와 살고 있는 3만 명도 교회가 돌보지를 못하고 그 중에 또 하나님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께 평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한 탈북 신학생이 한 100여 명이 되는데 얘네들 등록금도 못 대줘요. 교회는 6만 개나 있는데 이 친구들은 성경을 대부분 다 100독 이상을 했어요. 어떤 친구는 300독을 했어요. 하루에 무릎 꿇고 10시간, 12시간씩 1년, 2년 동안 성경만 읽는 통독반에서 견뎌내요. 3시간 기도회를 하고 3,000 성경 구절을 외우고 전도사들 설교를 시켜도 막 기관총 쏘듯이 성경을 암송해서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귀한 친구들이고 앞으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정말 핵심 멤버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친구들 한 500명만 훈련시켜 놓으면 하나님이 다 여시지 않겠어요, 북한은? 이걸 한국 교회가 좀 서포트하고 감싸줘야 되는데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관심들이. 저는 한국 떠난 지가 이제 정확히 만 36년이 됐는데 85년도에 제가 CCC에서 이제 간사하고 대학생들 가르치다가 떠났는데 그때 한국 분위기는 어땠냐면 수영관에 와서 몇천 명씩 수영회 할 때 저 구석에서 몇십 명 모여서 소주 마시면서 눈이 시뻘게 갖고 주체서상 공부하고 막시즘 공부하던 애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놈들은 다 쥐새끼처럼 숨어 댕겼어요. 36년 만에 제 눈에 나타난 한국은
이것들이 지금 다 청와대 들어가서 앉아있고 교육계를 다 점령을 해버리고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연예계를 침투해서 이제 문화막시즘이에요. 문화막시즘.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는 게 외부의 공격도 위험하지만 우리 안에 암이 하나 생겼다고 할 때 이걸 빨리 없애버리면 살아나지만 이 암이 전 몸에 퍼지기 시작하면 수술도 힘들고 거의 죽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데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정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부르시고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인데 회개하는 길밖에 할 일이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위기는 계속 되어 왔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위기가 있었고 전두환 씨 때도 위기가 있었고 뭐 김영삼 대통령 다 있었지만 지금 위기는 그때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박감을 느끼고 요즘에 미사일 쏴대는 거 보세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북한은 전쟁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굶어 죽는데 무슨 장기전을 할 수가 있으며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는 휘발유 가지고 하루 쓴 거 가지고 북한은 1년도 더 쓰는 나라니까 에너지가 없어요. 탱크도 못 움직이고 비행기도 못 떠요. 근데 지금 뭐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비대칭 전략을 써라 그래서 원자탄 만들고 해커들을 길러내서 컴퓨터 교란시키는 연구만 하고 땅굴을 파서 아군 복장을 입고 교란작전 이 세 가지를 72년 동안 해온 거고 다 완성했어요. 그동안의 실험으로 이미 구치 땅굴 월남에 파서 올맹이 이기게 만들어주고 팔레스타인의 36개 땅굴 북한 군사고문단에 가서 파줘가지고 이스라엘을 폭격하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있었던 용천 폭발 사고도 김정일 죽이려고 폭발시킨 게 아니라 이란에서 우라늄으로 핵을 만드는 과학자 10명이 북한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받고 모사드가 한 일이에요. 그래갖고 10명이 기차 폭발 사고 때 다 죽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을 주시하고 그렇게 위협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동조를 하고 있으며 그 살인 집단, 거의 악마 집단, 미국이 정확하게 정한 악의 축, 이 악의 축은 한 2,000명밖에 안 돼. 이것들만 사라지면 북한 주민은 해방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그냥 아주 순진한 주민들이에요. 제가 만나본 수천 명의 주민들, 북한의 관리들조차도. 그래서 저는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우리 간수들이 나를 욕하고 괴롭히고 막 고통을 줄 때 저 사람들이 모르고 저러니까 용서해달라는 그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밖에 안 나왔고 또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이미 다 준비를 해가지고 구치소에 있을 때 조사를 하면서 하다가 이제 제가 변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처음에는 뭐 협박을 하면서 우리 수령님이 신이라고 한 적이 없다.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서 뭐 증거를 갖다 내고 난리치면서 자기들이 써준 원고를 외우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고통을 주더니 또 인터뷰를 하자래 인터뷰를 하게 만들고 기자회견이라고 사람들 와서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인터뷰, 세 번째 인터뷰 할 땐 이제 제가 좀 자유가 주어져서 하고 싶은 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십계명 얘기를 하고 십계명인 하나님의 계명인데 창조주 하나님의 계명인데 첫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그랬더니 발길을 막 차고 책상을 엎어버리고 나가더라고요. 세 번째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세 번째 같은 말을 했더니 책상을 탁 치더니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재판을 내서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고요. 수갑을 채우고. 저는 사형 선고까지 내릴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공산당의 본질을 알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캐나다 시민이었기 때문에 국제 문제가 크게 되니까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다시 아까 보여줬던 그게 그 장면인데, 노동 교화 그 명령인데 이게 이제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그래서 노동이 시작됐고 감옥에 들어간 첫날부터 8시간씩 노동을 시키는데 949일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병원에 실려간 날 빼놓고는 쉬는 날이 없이 노동을 시키고, 그 얼어붙은 땅을 그 깨고 파는 일을 시키고, 석탄 창고에 들어가서 석탄 얼어붙은 거 깨는 거 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막 처음엔 손에 물집이 생기더니 그 다음에는 피가 터지더니 그 다음에 뼈가 아프고, 지금 이제 몇 년 지나서 많이 회복이 됐지만 지금도 제가 손 접는 게 힘들고 뼈가 아파요. 이 새끼손가락은 잡히지도 않고. 거기다가 뭐 하도 스트레스를 주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언어 폭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감당을 못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설사가 나오는데 이틀 동안 29번이 찔끔찔끔 나오더라고요. 그 보초가 둘씩 저를 24시간 항상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3개월 동안 논스톱으로 설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복통이 와서 제가 한 달 반을 대굴대굴 불렀습니다. 잠을 못 자고. 그랬더니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병원을 실어 가는데, 병원에 이제 실려갔더니 컴컴한 데서 내시경 하는데, 우리나라 내시경은 뭐 이거보다도 얇은 거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뭐 핸드마이크 같은 거를 그냥 두꺼운 거를 초창기에 나왔던 거, 그거를 쓰면서 12지장이 상해서 12지장을 좀 잘라내야 된다고. 10개의 발가락은 다 시커멓게 다 동상에 걸리고, 겨울에 일을 하니까 위에는 땀이 나요. 근데 밑에는 이 전달이 안 되니까 온기가. 그래서 뭐 발가락 다 자르기 직전, 손가락 다 망가지기 직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도 병원은 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2달 동안 제가 병원에서, 그래서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 북한의 의사들이었는데 그분들은 양식이 있고 자기 사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 눈빛으로 받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진지하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발가락도 자르기 직전에 회복을 시켜서 물리치료로 낫게 됐고, 그러더니 결국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어느 날 수술 때 올라갔는데 아침에 들어갔는데 전신 마취를 시키고 제가 눈 떴더니 깜깜한 밤중이더라고요. 무슨 수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살려놨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살려줬다. 지금도 몰라요, 무슨 수술을 했는지. 장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처음엔 약간 이상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회복이 됐죠. 그런 이제 과정들을 얘기를 하는 건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책은 50권 갖고 왔는데, 이거는 탈북 신학생 장학금으로 쓰는 거니까 여러분 선교한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여기 뭐 모자랄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나중에는 또 여러분 오다에서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 신학생들 좀 도와주는 게 제일 시급하고, 우리가 북한을 좀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발로 넘어온 사람들,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전도하고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마저 못한다면 우리가 북한 선교한다는 건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아니 자기 발로 온 사람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 300만 명이 한국에 와 있는데 우리가 다 전도하러 해외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자기 발로 와 있으니까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지금.
잘하는 교회들 뭐 많이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제 눈에 보이는 한국과 북한은 너무나 다르고 제가 조금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생기니까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저렇게 비참하고 굶어 죽고, 제가 함흥, 청진, 뭐 사리원, 신의주 뭐 큰 도시라는데 다닐 때마다 거의 수십 번을 다녔으니까 인구 조사를 나름대로 다 해봤더니요, 제가 계산한 인구는 207개 군 단위로 10만 명을 말하는데 10만 명 안 되는 군도 많고 더 되는 군도 좀 있지만 다 합해보니까 1800만 밖에 안 나와요. 북한 인구는. 요즘 뭐 2600만이다 2300만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생산의 축복을 다 거둬하셨고 군대도 다 확대된 숫자예요. 여러분, 한 10만 명만 모일 수 있다면 굉장해 보입니다. 근데 뭐 160만 군대니다. 거짓말이에요. 평양도 150만 시민이라고 말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150만 도시는 대단한 겁니다. 제가 볼 땐 100만도 안 되는데. 뭐 그런저런 거 뭐 다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여하튼 지금 북한 주민들은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여기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이 북한 주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요즘 말로 보면 목사도 지나가고 장로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이방인 하나가 보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데려다주고 돈도 주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묻지 않습니까? 지금 저 강도 만난 북한의 이웃이 누구냔 말이에요. 대다수의 주민들은 죄 없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 건져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살려내려고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악한 게 저보고도 빨갱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군대도 먹여줬다고. 저는 군대를 일부러 먹여줬어요. 17살에 군대를 가는데 애들이 나보다 큰 애가 거의 없어요. 북한 군대를 다녀보니까. 한국 군대 와서 지난번 해병 이사단의 설교를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나보다 작은 애가 하나도 없어. 다 이러고 봐야 돼. 애들이 얼마나 큰지. 이대로 나가면 북한은 난쟁이 국가가 되든가 장애인 국가로 변질되고 말 거예요. 살려놔야죠. 그리고 그렇게 남조선에 대해서 증오하는 눈빛으로 훈련을 평생 받았던 군인들이 라면, 신라면 2개 얻어먹고 눈빛이 바뀌더라니까요. 그 증오하는 눈빛이 싹 없어지고 동경하는 눈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북한을 이기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주는 길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논리를 핍니다. 그거 도와줘서 지금 도와줘서 살려놔서 지금 이지다 하는 거 아니냐? 응? 그 고아들 다 먹여놔서 군대 간 거 아니냐? 말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가봤습니까? 주머니에서 돈 한 일정 땡전 한 푼 내서 그 아이들을 살려봤습니까? 우리 20년 동안 하면서 우리 집사람은 우리 교회도 4,000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외국에서는. 근데 목사 사모가 북한 아이들 살리겠다고 밤에 이 터키 7명저 간별 배워가지고 돈 좀 많이 주니까 저한테만 때만 되면 1년, 2년 만에 뭐 3천만,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4천만 원씩 줘서 아이들 좀 먹여주라. 매덕을 그렇게 보내고, 또 우리 전 교인이 최선을 다해서 북한 살리 운동을 하고, 제가 150번 가는 동안 혼자 한 번도 간 적이 다 교인들이 따라와서 같이 가고. 그래서 살려놨잖아요. 살아있어야지 전도도 하고, 살아있어야지 교회도 세우고, 살아있어야지 통일도 하지. 다 죽은다면 뭐 하겠냔 말이에요. 북한의 저 공산당 핵심들은요 500만 명만 남아도 나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포를 해요.
평양만 사수하면 되고 수령만 사수하면 된다. 목숨을 바쳐서 총폭탄이 되자 완전히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고 세뇌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1000만 명 죽어가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얼마나 악한 집단입니까? 근데 우리 바보같이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있냐. 너무 기가 막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즘에요, 시청 앞에 뭐 광화문에 모일 때 한 100만 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북한을 좀 돕자, 북한을 좀 먹이자, 무조건 먹이자, 그런 운동을 펴서 도와주면요, 독일이 통일이 된 거는 통일 전문가 단 한 사람도 예측을 못했어요. 15년, 20년 남았다고 예측했는데 이틀 만에 통일된 이유는 수십 년 동안을 동독이 굶어 죽지는 않게 하자 서독 정부가 쌀을 1년에 한 말 반 정도씩 제공을 해줬고, 서독 교회는 10년 동안 통독 헌금을 해서 4,770만 마르크를, 그 당시 돈으로 우리나라 200억을 통해서 지하교회 목사님들, 교인들을 도왔고, 이 사랑이 흘러간 다음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통일이라는 선물을 주신 나라가 독일이고, 지금도 독일에 가보면요, 레퓨지가 450만이 들어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만 150만, 시리아도 100만 이상이 들어와 있는데 4만 개의 캠프를 만들어 놓고 교회들이 앞장서서 그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레퓨지는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우리나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조금 있으면 레퓨지가 20억이 된다. 인류가 100억이 될 때 5분의 1이 다 피난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8천만 명이 있는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무슬람들을 전도하는 제일 좋은 비결은 피난민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는 다 마음을 열어요. 근데 현지에서는 죽여버리니까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 주셨고,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하나도 없었을 때, 100몇십 년 전에, 그래도 남한에 교회를 세운 선교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200개가 세워졌던 게 1945년이에요. 근데 그때 북한 땅에는 이미 평양에만 3,000개가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평양이 전도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폭탄이 막 46만 개가 떨어지면서 혼비백산에서 넘어온 피난민들이 교회를 세운 게 영락교회 세웠죠. 통합측에는 영락교회, 합동측에는 성도교회, 필동교회, 용산 일대 전체가 다 피난교회고, 부산 영락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피난민들이 세워준 교회로 부흥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6만 개의 교회가 됐고, 1000만 기독교인을 말하고 3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돼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경제 원리로 이해가 안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보통 나라들은 5-6배 전후에 발전했지만 한국 하나만 그냥 185배가 발전, 185배. 그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제 더 선교하라. 아직 복음 듣지 못한 다른 민족에 가라. 근데 여러분, 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 배들이 터져요. 너무 먹어. 북한은 지금 너무 못 먹어서 1,400만 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데, 남한은 너무 먹어서 죄다 당뇨 걸리고 고혈압 걸려가지고 800만 명이 환자예요. 환자. 병원마다 7만 개의 병원에 꽉 차 있고, 전국이 맛집이고, 전국이 카페고, 전국이 노래방이고, 너무 사람들은 음란해졌고, 지난번에 그 N번방에 뭐라고 음란 사이트 30만 명 들어있는 거 다 폭로한다고 난리지, 다 덮어버린 이유는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안에 별별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37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불륜 사이트가 해커에서 폭파됐는데, 다 공개해드리니까 그날 여러 명이 자살을 시도했고 400명의 목사님들이 사임을 했어요.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하루에 3,000명의 여자들이 낙태를 합니다. 3,000명. 1년이면 120만 명이에요. 120만 명의 아이들이 어머니 태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언젠가 태아에서 태아.
우리도 핏덩어리였잖아요. 그때 목 자르고 다리 잘라서 죽여버려서 우리 이 땅에 안 태어나잖아요. 지금 저출산입니까? 다 죽이고 있는데 얼마나 음란한 사회가 되었는데,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멸하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육체의 인간들. 대한민국 너무 먹는 것밖에 몰라요. 한국이 건강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비결은 제가 볼 때는요, 적게 먹어야 돼. 너무 먹어서 걸리는 병들이다. 두 끼만 먹어도 충분해. 저도 저녁 안 먹어요. 두 끼 가지고도 너무 충분하니까. 너무 먹고 너무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지금 400만 명. 도박 중독자가, 중고등학생 인터넷 도박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5.4%라더라고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TV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마약 중독. 우리가 모르는 그 부자들 세계는 다 마약들 많이 하고, 이혼율이 뭐 30-40%인데 지금 이혼하는 이유 1, 2위가 다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이혼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음란한 사회가 되고, 한국 남자들 돌아다니면서 필리핀에서,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치코노맨 들고 피코노맨 들고 따이라한맨 들고, 유학생 놈들이 수십만 명이 가서 공부를 안 하고 그 짓 하다가 다 도망쳐가고 여자들 임신해서 건드려 놓고 수만 명의 그런 애들이 태어났으니까 한국 아버지 찾으러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기나 하십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우리 교회에서는 70명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파라과이로 갔는데, 황요한 선교사라고, 이분은요, 파라과이에서 한국 남자들이 여행하면서 건드려 놔서 임신한 여자들이 난 아이들, 한국 아버지를 찾는 애들 100명을 기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100명을. 파라과이에서. 일본 관광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코노믹 애니멀이다, 기생관광하다 욕을 했는데 일본보다 몇 배 더 음란한 게 한국이에요. 하나님이 좀 멸망시키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그나마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아서서 지금도 울며 금식하며 막아서는 모세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잠시 유보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면 저 김정은 몽둥이로 한번 치면 몽둥이는 쓰고 버리는 거지만 얻어맞은 우리는 얼마나 아프겠냐면, 이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가 아무것도 아닐 정도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은 베트남 같은 포트피플 수천만 명이, 베트남 1억 인구가 막 수천만 명이 다 이렇게 빗자먹에 죽어나갔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잘 살던 세계 4위 나라 아르헨티나가 저 거지처럼 돼버리고, 그리스가 저렇게 유럽의 거지가 돼버리고, 요즘에 중남미의 나라들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들이 전 국민이 쓰레기통 뒤지고 있고, 파퓰리즘 하다가, 뭐 그런 건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전 요즘에, 제가 이제 시간 다 돼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호세아서에. 그들은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그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더욱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고 있어요.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미세먼지가 찾아오고, 오늘도 미세먼지 심했어요. 서쪽에는. 저는 인천 사는데 심하더라고요. 돼지 열명 찾아오고, 조리독감 찾아오고, 강원도 산불 찾아오고, 울진 산불 찾아오고, 지금 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지만 코로나 찾아오고,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우연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너희 소산을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을 끊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내 얼굴, 영광의 얼굴을 구하라. 왜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느냐? 그럼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의 땅을 고쳐줄 거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니냔 말이에요. 지금.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른들은 깨달아요. 근데 젊은 애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동풍이 해봤죠. 때가 더 늦어지기 전에 장로님들이 좀 앞장서서 대한민국 살리는 운동을 좀 일으키고 지금은 그냥 금식하지 말고 긴양하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영락교회 김우성 목사님 만나갖고 이 얘기를 하고 금식기도 합시다. 그 목사님도 흔쾌히 들어주셔갖고 저희가 주관해서 영락교회에서 코로나 한참 심할 때 그때 3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근데 영락교회 뭐 배단위원 다 모여서 거리두기 했는데 1600명 정도가 앉을 수가 있었어요. 1600명이 꽉 찼고 영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3만 명 이상이 참여했어요. 금식이. 그때 엄청나게 우리가 기도했고 근데 이런 운동이 전국으로 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또 돌이키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강박한지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배가 부르니까 이제 감각이 없어졌어. 배고픈 사람이 안 보여. 북한 사람이 안 보여요. 문둥병은 알아서 하면 몰라서 하면 터져서 하면이라고 나중에는 귀가 떨어져 나오고 코가 떨어져 나오고 통증을 못 느껴. 도덕적 불감증자들이 됐어요. 죄를 져도 막 먹고 마시고 고통도 못 느껴. 용서하고 들으세요. 세상 기준으로 봐도 도덕적 쌍놈들이 교회 들어와서 영적으로 양반 노릇하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 장로가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30년 목회를 했고 5명 데리고 시작해서 4,000명까지 가는 동안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지만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저는 1등 종교 배우처럼 살았던 적이 있어서 회개하고 수도원 가겠다고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만 하고 결단을 못했더니 하나님이 북한에 수도원을 보내가지고 3년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제일 내 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에요. 북한에 있었던 그 감옥 생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고 저한테는 완벽한 수도원이었고 거기서 코람데오를 다시 배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한국교회가 이제 교단 교파 이런 거 좀 다 회개하고 너무 찢어져 있어요. 너무 갈라져 있어요. 슬퍼요. 어떻게 보면. 다 형제자매가 될 수 없겠는지. 북한만큼은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군대교회들은 교파가 없습니다. 군대교회는요. 군목들은 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군대교회는 다 초교파예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제 북한이 열리면 북한 선교를 해서 북한까지 복음화 되면 소위 말하는 남북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세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일에 우리 전국 장로님들이 좀 앞장서시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력한 이 복음운동과 사랑으로 섬기는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